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거주하는 지역 그 경계를 증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거주 경계한 지역에 이제 그 거주 경계를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 계시한 목적이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예비한 이 땅의 성막,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한 비밀과 그 안에, 그 성막 안에 두는 그 기구들이 비밀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데, 그것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과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이제 그 거주하는 지역 경계를 이 땅에서도 계시해 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세가 하늘의 모형으로 세운 성막, 그 성막의 구조의 비밀한 그 구조, 또 그 안에 두는 기구들의 그 비밀한 역할의 계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근데 이 성전의 개념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하고 천지를 창조한 이후와 천지를 창조하기 전하고 그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땅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은 경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경계가. 왜? 물질 세계, 영적인 그러니까 피조물을 짓는 영적 세계, 또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냥 영원 전부터 계신 곳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네. 거기에는 별도로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하셨을까? 성전이. 하나님이 왜 성전이 그럼 왜 필요하셨을까? 왜 필요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은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떤 그 경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계. 성전이라는 어떤 그 경계가 표시가 되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당신이 창세전에 감춰있던 그 하나님 마음 안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육안으로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당신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가 설치되는 거예요. 왜 이 경계가 필요하게 되냐면,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구분한다 해서 뭐 하나님이 뭐 이런 동네에 사시고 어둠은 이런 동네에 산다는 게 아니고, 계시가 어둠이 존재하면서 그래서 어둠의 존재들은 다 불못, 음부라는 곳, 불못에서 지옥에 가잖아요. 그 지옥이라는 것 자체도 그들이 머무는 어떤 경계 지역이 있는 거예요. 경계 지역.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도 그 지역이 어디 있는가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거기 어디 있는가 뭐 찾아보다 괜히 발 빠지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을 율법 이전 시대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나타낸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자,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당신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비밀을 에덴 동산에다 이렇게 계시를 했는데, 계시하는데 보니까 에덴 동산에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잖아요. 응? 이 어둠의 존재가 드러난다고, 어둠의 존재가. 이 어둠의 존재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어둠이 어떻게 존재를 해? 그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 어둠이 존재해요, 안 해요? 어떻게 알아요? 어둠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어떻게 아죠? 창세전에 계셨어? 우리는 있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존재를 알아요. 다 안다니까, 우리는. 다 안다 그래.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들은 모르는 걸 가지고 예배한다 그래요. 다 알아요, 다. 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보니까 생명나무도 나오고 선악과 나무도 나오고 각종 동산 실과 나무도 나오는데 이 선악과가 나온다면서 선악과 나무에 악이 존재해 버렸다는 거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어둠이 드러났어, 어둠이. 이 어둠은 그럼 어디서 드러났느냐?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 안에 흑암이 기품이 있고 흑암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흑암을 지으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게, 우리가 미혹되고 살게 이렇게 살게 하셨나? 이 흑암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그 의가 있었는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책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이름 명단을 기록해 놨고 또 다른 생명책에 기록해 놨고 또 어둠이 존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여러 책에 또 기록을 해놨어요. 그 지금 이 하늘에 기록된 이 책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 존재가 드러나려면 이 땅의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집으로 육신을 지어야 그 안에 육신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들이 담겨서 그 마지막 추수 때 되면 하나님이 택한 영들은 걷어내고 또 제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다 흑암 안으로 다 쓸어 넣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그 청소가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생명체들이 형체를 이루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렸대. 부활의 생명.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초림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으로 오실 때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오셔서 성육신에서 육신을 가지고 나와서 그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버리니까 그 볼 수 없는 영이 왔는데 그 영이 하나님 나라로 갈 때는 신령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여기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흑암이 존재해야 돼요. 흑암이. 여러분들 괴롭히는 못된 흑암들 있잖아요. 그죠? 못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광풍이라는 건 여러분들을 온전한 열매로 거두기 위해서 광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광풍이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광풍의 그 어떤 종류가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자기가 어떤 것에 잡혀 있는 거에 따라 그 광풍이 다 달라요. 어떤 자는 물질에 잡혀 있고 어떤 자는 병에 잡혀 있고 어떤 자는 모든 이런 것들에서 오는 광풍이 그 뭐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연단을 주고 인내의 결실을 맺게 하고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해서 이 믿음의 실체가 부활체야. 믿음이 없이는 부활이 안 돼. 근데 누구를 믿느냐는 거야. 누구를.
바알세불을 믿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얼마나. 그 예수님 믿으세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게 개런티. 그런데 다 좋아하면 안 돼요. 생명의 부활에서도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두 종류. 남자의 부활이 나오고 여자의 부활체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이런 지역 경계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을 이렇게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앙에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외곽에 또 동산 각종 실과 나무, 이거 계속 들어서 잘 아시죠? 네, 창세기 2장 8절에서 이제 16절에 보면 다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구분을 했던 것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의 경계를 나타나는 그 표시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는데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안뜰이라는 곳에 왜냐하면 성전 안에 안뜰에 들어와 있고, 동산 중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보좌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편 보좌를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는 창세전부터 말씀 안에 하나님 품에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생명나무 안에는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악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창세전에 지은 것이 아니고 창세 이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천지 안에 흑암의 존재가 드러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 이 선악과 나무의 실체는 흑암 안에 가두어져 있는 혼의 생명의 영역을 얘기해요. 혼의 생명. 혼의 생명. 이 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피조 세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그래서 이게 풀어져야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안뜰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제 모세가 이제 그것을 율법에서 시내산에서 하늘의 모형인 성막의 구조를 받으면서 이 창세 에덴 동산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 계시를, 지혜와 계시를 이 안에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가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 율법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율법. 그 얘기는 뭐야? 네 죄를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 아니고, 이들은 피조물로서 모두가 다 흑암에 가두어서 불못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종도 필요하다. 종도. 그래서 이들을 자편보좌라는 곳을 인도에 가야 되는데, 이들은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메었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줘야 하는 거예요. 완성해 준다는 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 율법의 완성은 바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되는 거다. 그래서 복음에 붙어야 되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야 되니까, 이들은 이 선악을 하게 한 나무는 생명나무의 실과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의 완성을 보면 선악과 나무는 사라지고 없고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하고 있다.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잘 들어야 돼. 이게 지금 풀리지 않아갖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생하시고 이 땅에 지금 재단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잡혀있는 자들도 지금 율법 아래서 열심히 행위로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자기들이 회개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회개는 생명나무에서 공급하는 영의 양식이 있어야 회개가 돼.
그래야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되려면 그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입혀져야 이들도 생명나무 잎사귀로 간다는 것이 그게 만국이 열방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열방 회복.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율법 이전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창설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거주 경계와 또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이 정한 자들, 절기에 따라 들어가는 자들이 정한 자들이 정해져 있다는 그 지혜와 계시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밖에 나와가지고, 자, 이 밖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나온 거예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아담이 첫 아들 가인도 놓고 이제 둘째 아들 아벨, 셋째 아들 셋을 낳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아벨이 죽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서 다른 씨로 이제 셋을 줬는데, 이 셋째 아들 셋이 자기 아들 에노스를 놓고 나서부터는 이 땅에서 이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회개 율법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율법의 제단. 이 땅에 최초의 이 땅에 제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단. 그 제단을 세워요. 제단을 세워서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구원해달라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 누가 회개를 하냐면 이 셋째 아들 셋. 이 셋은 뭐예요? 다른 씨로 줬다는 것은 가인은 제 종의 영을 받았고, 둘째 아들 의인 아벨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요 셋째 아들은 산영을 받은 자를 일으키잖아요. 산영.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첫 아담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첫 아담도 산영을 받은 자니까. 그러면 이 지금 셋째 아들도 산영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자의 혼의 생명으로 혼의 구속함을 받는 여자의 부활체로 가야 되는데, 이 여자의 부활체를 가려면 이 땅에서 영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이 아니고 이 땅에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임해야지만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돼. 그래서 이 땅에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단이. 근데 이 제단이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거야.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제단이 필요하냐면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내가 성전이 다르고 내가 하나님이 성전이 다르고 내가 오고 나서는 이 땅의 헤롯 성전은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떻게 돼요? 가톨릭, 기독교, 유대 종교 다 깔렸잖아요. 지금 이 땅에. 온 천지가 깔린 게 제단이에요. 제단. 그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오시고 가고 나면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산도 저 산도 제사 말고 영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 예배하는 자가 바로 성전이 성전. 네. 근데 이 땅에 지어놓고 있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야. 나중에 뭐 된다 그랬어요? 뱀 나와, 뱀. 거기서. 아이고, 주여. 뱀 나와, 뱀. 뱀을 사랑하는 자는 거기에 있을지어다. 뱀하고 놀라면. 네. 자, 그래서 이 율법 이전 시대도 이 땅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셋과 에노스는 이제 제사하는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제단. 건물을 짓고 단을 쌓고 거기다 번제도 하고 제사를 지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7대손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계시하는 자예요. 그 자가 가인의 자손 6대손 라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십자가의 그 구속사에 대한 비밀인데,
그가 태어나서 향후 죽기 전까지 그가 나와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오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그들이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그 7대손 에녹이 나오기 전까지 이 셋과 이들이 제사하고 회개하고 이런 제단이 필요한데 이제 7대손이 나오고 나면 그 제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필요 없는데 그 제단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이 땅에 제단이 많으니까 뭐가 돼? 사람의 딸들, 음녀들이 그것을 침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다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막 해서 그냥 개판되는 게요, 거기가. 그게 귀신의 초소라는 귀신의 초소. 그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대잖아. 떠나버려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그것이 한 성전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는 뭐가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다 털린 거예요, 거기서 전부 다. 다 털렸어. 염려하지 마세요. 다 배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네. 다 보상한다 그랬으니까. 네. 자, 그런데 좋다 이거야. 그건 좋다. 그런데 이제 율법 이전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심판, 물심판을 예고해 버렸어. 물심판. 이제 노아 홍수로 이제 다 물 멸절해 버리게 돼 전부 다. 이거 큰일 났잖아 지금 이게 큰일 났잖아. 다 죽게 생겨서 다. 그렇게 막 주여 주여 뭐 회개하고 온 사람들도 하나도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이제 물심판으로 노아의 물심판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노아 마지막 때 하목지책의 사명 그 자를 딱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면서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가 바로 하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성전이야.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 그러니까 이 땅의 제단은 그때 뭐하고 있었냐? 개판돼 버렸어. 개판. 하나님이 막 진내서 그냥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다고 그냥 다 쓸어버린다는데. 왜? 막 미혹되어가지고 개판돼가지고 거기가 하나님 신이 떠나고 막 엉망진창돼가지고 막 네피림 혼혈소 막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막 나오고 그 안에 개판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라 저것들. 진상들 싹 쓸어버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예요? 방주가 예비되는 거예요. 방주. 이게 하늘의 성전이에요. 예? 그 방주. 그 방주를 짓는데 모세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서 28절 방주를 줄 때 모세에게 뭐야? 너는 방주를 짓되 잣나무를 통해서 반주를 짓되 그 안에 가늘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해서 방주의 제도, 그 규격을 얘기하는데 장이 뭐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거기에 창을 이렇게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이게 에덴 동산을 완성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에 들어갈 자들을 다 거두어서 이 방주 안에 넣어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 그러니까 상중하는데 문을 열어. 문을 옆으로 내래. 문을. 이게 뭐예요? 안뜰에 들어갈 때 문이 있어야 되고 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있어야 되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그 휘장이 있어야 돼. 이게 문이에요. 문. 전부 문. 할렐루야. 이 곧 하늘의 모형인 성막, 그 성막의 구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 안뜰 이 지경을 예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계시예요. 계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7대손 에녹은 죽여서 옥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초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세대는 누구예요 지금? 마지막 때 노아 같은 세대는 누구냐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같이 온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같이. 그럼 지금 노아의 때가 됐는데 노아의 때가 되면 뭐예요? 방주가 예비돼야 돼. 방주가. 무슨 방주? 하나님이 임재하신 말씀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예비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 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빛이 증거돼서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해야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마지막 때면 노아 같은 자를 찾는 거야. 왜냐하면 약속을 해야 되니까. 언약을 해야 되니까. 언약을 해가지고 세우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뤄야 되니까. 그 노아 내 집 안에는 그 노아의 아들도 있고 노아의 부인도 있고 노아의 자부도 있고 아들과 종과 시민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그들이 아들과 장차 아들과 종과 시민들이 들어가서 거주해야 되는 그 거주 경계 지역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우리 주소가 어딘지 안다 그랬죠? 주소 잊어버린 사람. 아직 안 늦어서 주소는 잘 기억하세요. 가져다가 문 입구에 서 있지 말고. 자, 벌써 이 율법 이전 시대에도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제 율법 시대야. 율법 시대의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탁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하늘의 모형인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너에게 보여줬던 그 하늘의 모형인 성막 그 식양대로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얘기하면 요건 에덴 동산이요. 요게 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명을 생명나무의 실과에게 줘서 모르는데 요 선악과라는 나무에서 선의 열매에 딱 주니까 얘가 지금 이걸 받고는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뭔지 몰라. 승질만 팍팍 올라. 승질만. 혈압만 올라. 하나님이 증거판 시내산 주니까 저 밑에서 까부니까 집어 던져버리잖아. 예수님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집어 던져버렸으니까. 하늘에서 직접 가져온 그 새 언약의 말씀인 그 증거판을 줬는데 그걸 집어 던져버렸으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셔서 다시 야 땅에 거 죽은 돌 만들어 와. 그거 또 만들어 가니까 거기다가 십계명 적어줘요. 십계명. 이 땅에 있는 혼의 생명은 이 땅의 지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해 줘야 돼. 너 도둑질하면 열 대 알지? 네 해놓고 한번 맞아봐야 돼. 열대로 또 땅땅 맞으면 이거 진짜 아프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 땅의 혼의 생명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 법을 십계명을 줘서 때리고 싶어서 저주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알으라고 주는데 그걸 모르고 얘들은 꼭 맞아봐야 정신이 번쩍 들어. 네. 자, 그러니까 걔네들이 맞게 돼 있어요. 예. 매를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그 성막의 구조를 다 줬는데 얘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는 짓이. 그거 져놓고 짐승의 피 잡아가지고 한 다음에 그놈들은 고기 팍 해서 고기 좋은 거 꺼내가지고 먼저 먹고 좋은 거 먹고 뭐 그냥 제사는 하는 거야. 제사 이렇게 해냈으니까. 그리고 그냥 다 꺼내 먹고 좋은 거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음녀들이 와서 슥슥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대적해 놓으면 그게 좋아 보이고 금신상이 좋아 보이고 막 다 따라가.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줘서 너희가 사업을 할 때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너희가 사업이 번창해지고 막 이래요. 네피림한테 준 건데. 그거가 우리한테 줬다고 좋아해 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가 나중에 보다가 이것들이 다 썩으니까 우상숭배를 또 안 한대 자기들은. 내가 하나님 여기 재단에 여기다 대한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 무슨 그게 내가 여기가
절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대한 뭐뭐 이렇게 틀어놨는데 근데 그거가 무슨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거지. 그 안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적어놓고 그냥 그 안에 벽 하나도 챙기는 거예요. 전부 다. 얼마나 좋아. 그냥 탁 옷 멋있게 입고 탁 앉아서 촥 하면 이거 들어와 저거 들어와 뭐 얼마나 좋아. 그냥 회장님 탁 대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거 쓸어 하나님 다 쓸어버렸잖아요. 전부 다. 폐지 딱 했죠. 폐지. 다 줘도 못 먹어요. 줘도 보니까 줘도 못 먹더라고. 줘도 다 줘도. 자, 그러니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조로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을 경계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자기가 영의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갈 곳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다 취해서 거룩하게 옷을 거룩한 제사장 옷 딱 입고 깨끗하게 입고 말을 좀 점잖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말 점잖게 하는 사람은 못 봐서 내가 이 개판에 내가 사복음서를 그렇게 봐도 그래도 제사장이나 이런 율법사 이런 데는 좀 괜찮아요. 말도 거룩하게 하고. 근데 이 제자들은 맨날 밥 얘기 뭐 이거 먹어요? 뭐예요? 막 이런 거밖에 몰라. 맨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걸 못 봐서 내가 한 번도. 응? 맨 안식일도 가다가 배고프면 지들끼리 막 다 따먹고 예수님도 옆에 가다가 같이 배고프지 아침도 안 드셨는데 그럼 좀 따먹다가 주님도 드세요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저들만 먹고 떠들고 뭐 주님이 말씀 뭐 양식 얘기만 하면 뭐 오늘 또 새로운 음식 나오나?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은 내 새끼라고 다 데리고 다녀요. 뭐 자기 신부라고. 그게 신부야. 예수님이 신부래. 아유. 그래. 그런데 자 이제 모세에게 성막의 구조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라. 너는 성막의 안뜰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26장 27절에 이렇게 계시를 했나 26장 27장에 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이 모세에게 주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의 지성소 이런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 땅에 생각하는 이들은. 근데 이 성전의 성전을 계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앞만 봐도 뭐 그 예수님을 쳐다봐도 알 길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지어놓은 헤롯 성전이 삐까뻔딱하고 그냥 걸어하고 아주 웅장하고 그렇지. 예수님 보면 초라하시잖아요. 옷도 좀 깨재재 하시고 연세도 30인데 50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이니까 걔들이 앞만 봐도 성전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그 안에 흐르는 생명수를 모르니까. 예수님 전하는 이 말을 모르니까. 에? 이 영생하는 양식을 모르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걸 져놓고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짓고 광야에다가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그는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지 못하고 그 성막을 들고 다니다가 40년 들고 다니다가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선악과 나무의 선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갈 능력이 없어. 그렇게 그들이 짐승 잡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 제사를 지내고 다 했는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그냥 다 죽어. 왜 죽어요? 왜 죽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는 지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율법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 제사를 다 지냈는데도 자기들은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들이. 그래서 그 예표로 여호수아, 예수님을 계시는 여호수아가 이제
다 데리고 들어가는 이 계시가 이제 있는데, 자, 이제 뭐 이 하나님 성전을 다 얘기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자, 이제 복음의 시대가 왔어요. 복음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 오실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오셔. 성령. 뭐가 오고 있어요, 지금? 뭐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와요? 지상으로. 물질 세계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대로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성육신에 나왔을 때 그분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체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것을 나타내시려면은 이 물질 세계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태를 따르는 이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근데 그분의 몸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그분이 오신 성육신한 그 몸이 아니고 그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되는데 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흑암이에요. 흑암. 뱀 자손들. 그들이 없이는 이 일이 안 일어나. 마귀가 그것을 자기의 일을 행해야 돼. 그죠? 그래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여야지. 만약에 저들이 영의 생명 같으면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안 죽이고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찾으러 다녀야 돼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날 좀 죽여라. 나 가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육신 돼서 났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인데 피조물의 사람으로 왔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오실 때는 종의 형체로 오는 거예요. 종의 형체. 피조물의 형체로 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체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우리 역시도 생명나무의 실과인데 성령으로 오는 게 아니고 피조물로 와 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성육신이 되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전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되면 우리 안에는 생명수가 흘러야 돼. 아멘. 에덴 동산에 강이 발현했던 생명수 강이 우리에게 흘러야 돼.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내 입술에 통해서 말씀이 세원약의 말씀, 천국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다른 방언이 나와야 돼. 새 방언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 놀라운 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그분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가셨는데 그분 얘기가 자신은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그러면 이 몸이 있어야 완전한 형체를 이루잖아요. 그분의 몸은 예수님의 12가지 실과들이 그들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이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의 몸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돼야 돼.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완전히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심판주의 권세로 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의 형체로 왔지만 재림 때는 만왕의 왕의 형체로 뭐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완전히 회복돼 버렸다. 회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이 와서 쫙 조명을 하는데 이 빛을 듣는 자가 없어. 다 어둠 안에 있으니까. 이 등불이 와서 쫙 비추는데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 제가 봤는데 전부 다 그 헤롯 성전 탁 세워놓고 거기 가서 장사하고 또 가서 제사 지내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이 왔는데 못 알아봐. 그들이 못 알아봐. 근데 예수님과 이 땅의 제단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땅의 제단은 헤롯 성전이었어. 이 하늘과 땅에 속한 성전이 딱 와서 있는데 뿅 하고 부활한 것은 누가 부활했어? 하늘 성전이신 예수님만 부활한 거예요. 이 땅의 헤롯 성전이 부활했어요? 귀신의 처소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예수님의 몸에는 생명수 강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이었고 헤롯 성전 안에는 생수의 강이 없고 사람의 지식이 가득해버렸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령의 전이었고 이 헤롯 성전은 사람의 지식이 가득한 귀신의 처소였다는 거예요. 처소. 안 믿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보니까 본교가 생각이 나나 봐. 본교가 그리우면 가셔도 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6월절이 가까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제 헤롯 성전에 갔는데 탁 가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헤롯 성전에 가실 때, 이 성전에는 기도하는 자가 많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가셨겠어요? 아니면 안 기대하고 갔겠어요? 왜냐면 생명수가 흐르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데 저들은 안 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응? 거기서 뭐 하니까 당연히 가니까 뭐 소 팔고 양 팔고 뭐 돈 장사하고 돈 바꾸고 막 이런 거 하고 뭐 그거 하고 있는 장사. 요즘 똑같죠? 지금 똑같지? 똑같아. 장사하고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엎어버렸잖아요. 전부 다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여기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고, 응? 여기는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데인데 너희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어. 근데 이들은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거기는 아무 영생의 말씀도 없는데 그러면 장사라도 해야지 뭘 해요, 거기서. 건물은 주고 유지도 해야 되고 거기 또 다 이렇게 영업을 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하려면 다 장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근데 예수님은 너무 무리하게 적어놓고 있는데 하지 말라면 망하라는 것밖에 더 있어. 그러면 거기 뭐 아버지 말씀을 모르는데 뭐 거기서 무슨 말씀을 전해? 예. 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4월 동안에 일으켜줄게. 예수님이 그들한테 그래요. 아, 예수님은 더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져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거 지으려고 얼마나 많이 이걸 걷어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다 헐어버리면 내가 4월 동안에 딱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어, 이게.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이걸 일으킨다니까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 헤롯 성전 안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내가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 너희도 다 부활이 돼서 하늘보좌로 가는데 너희가 이 땅에 제단을 짓고 제사하고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늘보좌로 가는 것이 가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너희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이 땅에 지금 땅에 뭐 무슨 재단 무슨 교회 막 왜 세웠어요? 여기서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영원히 한번 살아보자고? 하늘나라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자고 진 거잖아 전부. 그런데 너희 안에는 생명수 갖고 영생하는 부활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으킬 때 내게로 오는 자는 다 부활하게 되니까 이제 너희들 이게 지어놓은 거는 다 없애고 이제 산 성전 왔으니까 이제 내 하늘의 교회의 머리인 내가 세워주면 너희들이 다 몸은 지체는 다 부활하는 생명이 되니까 이 영생으로 가자 부활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들한테 다 이렇게 돈 들여서 지어놓은 거 싹 깨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들이 들을 때는 괘씸한 거.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저거. 뭐 이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거기에다 돈 들어간 게 얼마고 지금 거기에 임대료 내야지 빚도 또 저기 또 은행 론 받은 것도 저거 해야지 막 얼마나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그제? 근데 그러니 막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모교 가가지고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알아보세요. 여러분 뼈 따고도 못 줄고 나와. 그러니까 자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이 땅에 있는 내가 이제 하늘 성전이 왔는데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주는 양식을 먹으면 이 땅에 제단이 필요가 없어. 이 양식을 먹고 이 안에서 영적인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면 너희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야. 그 나도 가는 길에 너희도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어딜 가자고 안 가는 거야. 안 가. 내가 지금 여기서 아직 지금 살 날이 많은데 앞으로 살려면 내가 필요한 것도 많고 이들은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왜요?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제단을 세우고 이 땅이 이들이 취하는 것은 이 땅에 양식을 취하고 이 땅에 불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는 이곳에 머리 둘 것이 없고 내가 갈 곳은 저 하늘나라다. 너희도 그러려고 이거 제사하고 하는 거 아니야? 뭔 얘기냐고 지금. 돈이 지금 얼마나 들어왔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3일 만에 이거 헐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들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 먼저 가세요. 저는 남을 테니까. 그래서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남는 거야. 아유, 남으시려면 모교로 가셔도 되고 하늘 성전을 쫓아가시든지 예수님을 쫓아가시든지. 자,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이 땅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전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가게 되어 있어. 니들이 앞에서 뭐 주여 뭐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면서 막 읽고 폼 잡고 뭐 여기다 뭐 달고 뭐 이렇게 뭐 있어봐야 예수님이 이런 거 왜 다뤄? 그냥 내 나오는 생명수를 받으면 너희들이 영생하게 돼. 그런데 이거는 못 받고 전부 뭐 모세오경 외우고 성경 구절 외우고 뭐 메독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도 모임 하고 뭐 새벽 제단 쌓고 주일 성수 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걸 잘해야지 되지. 예수님 영생하는 샘물을 주러 왔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랬어요.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 늦은 비로 새 양식, 새 언약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이 헤롯 성전 안에 있었어요. 똑같이 우리도 거기서 장사하고 봉사하고 다 했어. 여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했지. 아닌 척하지. 나는 못 속여. 왜냐면 나는 다 아니까. 왜? 그게 죄가 아니에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도 없는데 자기가 진리도 없는데 진리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된 자라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받는 그릇으로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올 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늘 성전을 계시한 것이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울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늘에 안 가고 이 땅에 있었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는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따로, 이건 대제사장 아론을 따르는 반차를 쫓는 이 땅의 율법의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 대제사장은 뭐예요?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이 종의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뿌려야 이 땅에 죄가 대속이 되고, 그래 그분이 오실 때는, 재림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얘기가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아래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 완전한 것이 아니고 모형. 그런데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심을 얻은 것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늘의 모형인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율법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들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율법의 제사장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이 예수님은 뭐예요? 의의 직분자예요. 의의 직분자. 의의 직분자. 얻으셨는데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더 좋은 약속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야.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하늘의 성전인데, 이 새 언약의 중보,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짓는 이런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 버려. 하늘 보좌로. 하늘 보좌로 들어간다는 뭐예요? 부활체로 들어가. 부활 생명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은 하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이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들은 선악과에서 선의 열매로 가기 위해서는, 혼의 생명이 이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돼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영의 생명을 얘기해요, 영의 생명.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한다는 건, 더 좋은 제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제물이 바로 화목직책의 사명자,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이 제물은 바로 화목제로 드려지는 성물이다, 이 말이에요, 성물. 그 화목제의 성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난 자들이요, 이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하늘보좌로 들림받아 들어간 자들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림자로 만든 성소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줬고, 이 땅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 때, 자, 율법의 그 대제사장 아론은, 그들 제사장은 매년 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하고 1년마다 일에 들어가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사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또 들어가고 또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도 계속 씻어야 돼. 계속 자기 십자가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야 돼. 왜? 제가 단번에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림으로써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이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사함으로써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정한 것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죄를 사하는 건세자들이에요. 건세자들. 이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단번에 그의 피로 죄를 사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러면 또 이 땅에 예수님 죄를 사해서 끝났는데 왜 우리가 또 죄를 또 왜 살 일이 뭐가 있냐? 이 죄를 산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새 언약의 말씀들을 대언의 영을 받아서 전할 때 이 말씀이 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씻어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계속. 이것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죄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혼의 생명도 어떻게 돼요? 이 무화과 나무 잎에서 그들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대사의 권세.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오실 때는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그분이 이 땅에 죄를 사했지만 두 번째는 죄를 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두 번째 나타날 때는 공중과 지상 재림할 때 뭐예요? 공중 재림할 때는 그분과 같은 한 성령에서 한 몸이 되는 그들이 휴거가 돼서 한 몸이 되지만 지상 재림할 때는 이 종들, 이들도 반드시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씻어서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언약으로 채워야 그들도 후 3년만 환난을 통했을 때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온산의 지상 재림할 때 그들도 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는 권세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이 온 땅에 증거가 되어야 이 땅에 죄가 씻어지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오셔가지고 죄 재림하실 때 안 씻은 놈 나와 일로 이래가지고 주님이 와갖고 또 다시 3년 반 공생애처럼 막 말씀 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거둬져 있는 것, 휴거되고 또 이 땅에 피난처에 남아있는 것도 거두러 오는 거야. 거두러 오시는 거지 그들의 죄를 사하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땅의 말씀으로 다 씻어져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을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주여 아버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주는 권세가 있고, 그 세례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생명수가 우리 입술에 터져 나와야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 땅이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게 되고, 피난처와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기업이 세워져야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종들이 온전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온전히 거둘 수 있는 곳간에 들어가서 후 3년 반 양육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 이 화목지책의 사명이 이루어져야 돼. 씻을 뿐만 아니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주와 피난처가 예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